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가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고 또 말씀과 또 기도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는 저희가 또 민족 고유의 명절인 또 구정이라서 한 주는 쉬고 마지막 주에 이제 찬양 집회로 또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정말 그 찬양 집회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좀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번 1월 마지막 찬양 집회를 기대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이 이제 안식에 관련된 주제인데 이 안식을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식을 이제 지키는 거, 그래서 주일 성수 이걸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것과 두 번째 이제 안식을 그 멈추는 거, 뭔가 일을 하지 않는 거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창조에서의 안식은 조금 다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안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걸 보면서 진짜 참 안식을 회복했으면 참 좋겠다. 이 주일의 예배가 이 안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너무 좋겠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은 시간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뭘 하지 않고 뭘 해야 되고 하는 좀 부담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된 안식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으로 또 오늘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으로 평안한 시간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목마른 것처럼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밤에 또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고백하고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모습을 뵐 수 있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높으심이라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다. 사람들 모두 다 나를 비웃고 있네.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밤과 낮으로 간구하는 눈물이 나의 온몸을 적시었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높으심이라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다. 모든 사람들 모두 다 나를 비웃고 있네.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밤과 낮으로 간구하는 눈물이 나의 온몸을 적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보심이라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보심이라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 우리 한번 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보심이라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 주님을 기억하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걱정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간절히 갈급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 되었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오늘 돌아보는 그 은혜, 또 내일을 또 걸어갈 수 있는 내일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위기 또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제일 큰 위기는 사실은 경제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위기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는, 오늘을 찬양하는, 오늘 감사하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길 소망하고요. 이 고백하는 일이 분명히 성령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 살아내기에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하나님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향하여 갈급한 자들에게 살아갈 힘과 은혜와 매일매일 채워주신 그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자리에 우리의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채워주시고 또 앉으시고 좌정하시고 그 영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에 허무함과 또 절망과 낙심이 있다면 이 밤에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충만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자리를 그 중심에 성령께서 충만히 채우심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아벨라.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멘.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빈자리를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먹어도, 어떤 것을 입어도, 어떤 것을 추구해도 그 빈자리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그 귀한 자리 주님 모십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밤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역사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도 그 고백을 들어주시며 이 밤에 채워주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멘.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리.
나같이 오른손 들고 내 마음에 한 자리 오직 주님만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안에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명만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할렐루야 이 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역사하신 자랍니다. 교회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헛된 것들, 우상들, 또 부귀와 축복과 잘못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이 자리, 우리 영혼에 있는 가장 깊숙한 그 자리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역사하시고 채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한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불쌍히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전영하시고 바라보는 주님을 향해 갈까 모든 영혼들이 찾아와 주시고 영영 대목이는 머리가 있시고 바람이 하나님의 아멘.
위해서 찬양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아버지 전심으로 찬양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가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 어떤 말로 예수님을 더 표현할 수 있으며 또 어떤 말로 더 예수님을 하나님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자리를 내어드리기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내 삶의 목표이고 표대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만나는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림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하게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아버지 정말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아버지 함께 찬양한 우리 목사님과 단장님과 저와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과 우리 추토양 미니스트리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귀한 마음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 명절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당산에서 함께 또 찬양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이 예수님으로 인해 살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다짐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외롭게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동료들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의인들이 있음을 아버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으로 또 안식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우리 추토양 미니스트리 모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또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얼굴로 보여주시고 임하시는 그 은혜가 또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예, 제가 1절 읽고 2절은 우리 사모님이 3절은 우리 단장님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콘서트나 어떤 그 연주회가 끝나면 그 마지막에 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커튼콜이라 그래서 그 출연진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순서가 사실은 그 배우들이 아니라 전체를 만들었던 감독이나 또 그 작품을 그 만들었던 사람이 나와서 이제 칭송을 받습니다. 왜? 보았고 들었던 것들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 만든 사람을 우리가 칭송을 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창세기의 안식이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을 좀 율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뭘 하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하면 좋은 거, 하지 않으면 나쁜 것.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든지 흑백 논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빠지게 되냐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실적 아니면 결과. 근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굉장히 복잡 미묘한 게 있잖아요. 어떤 걸 흑백 논리로 바라볼 수 없는 굉장히 미묘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 예배 가운데 들어왔는데 허름한 옷을 벗고 비난하지 말라. 누구도 비난받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보는 거죠? 예배 때 왜 허름한 옷을 입고 오지? 쟤는 말투가 왜 저래? 이건 다 선입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좀 많은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의 안식과 레위기의 안식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놓고 본다면 이 안식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온 1장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내용도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온 내용들은 사실은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지금 설명했었고 전체적인 그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학자들은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지구 이외의 다른 어떤 것들을 조성하신 그 내용들을 포함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장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창조 역사 그리고 전 우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것을 다 마무리하신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사역은 사실은 끝난 거죠. 여기에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의 개념이 이제 쉬다, 그만두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멈췄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멈췄기 때문에 쉬시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데 창조 역사를 이루지만 그게 뭐 어떤 새로운 우주를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창조는 뭐죠? 생명의 번식,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한 창조는 계속 하시지만 섭리와 그러나 다시 처음 창조가 있었던 빛이 있고 뭐 그 땅이 만들어지고 하는 건 하시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미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이제 창조의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 일곱째 날엔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마무리하시고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큰 축복을 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날 이제 안식하시는 이제 하나님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그치다 또는 쉬다 멈추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뭔가를 멈추신 거고 그치신 건데 그 목적을 뭐로 두셨냐면 쉬는 거에 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은 고된 노동 때문에 쉬신 것이냐? 하나님이 고된 노동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쉬어야지만 되지만 하나님은 사실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대단하신데 그럼 왜 이 안식의 개념을 만드셨을까라는 거죠. 굳이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것을 왜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쉬셨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멈추고 그만두고 쉬시는 개념이 왜 필요했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멈추거나 쉬거나 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두시고 멈추고 주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이 온 우주가 한 섭리하셔야 되잖아요. 살아계셔서
끝까지 영원토록 하시는 건데 왜 하나님이 안식하냐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패턴이다. 삶의 패턴.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 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렇게 루틴을 따라 가지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좀 더 가까운 내용인데 창세기의 이 안식이 과연 쉼이냐, 창세기 이 안식이 멈춤이냐 라는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왜 굳이 하나님 안식하시고 왜 쉬어야 되냐는 거죠. 자, 그럴 때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말이 나와요. 그 일곱째 날을 뭐 하사?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복되게 안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 날만 축복하셨냐는 거예요. 사실 일곱째 날에는 없는 말이 뭐죠? 보시기에 쉼이 또는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왜 안 하셨냐는 거예요. 왜 축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축복할 겨를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일곱째 날만 축복하세요? 원래 첫째 날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얼마나 축복된 날이에요. 내가 세상에 빛을 만들었어. 빛이 이 땅을 비춤으로써 이제 시작됐어. 그럼 복된 날이잖아요. 근데 왜 안 하셨냐는 거죠. 둘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에 이제 그 궁창을 만드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왜 이 날들은 다 축복 안 하시죠? 근데 사실은 축복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하심으로 사실은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선하니까. 그건 이미 그 날들에 축복을 했는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다 창조를 했단 말이죠. 날마다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날에 축복하지 않고 뭐에 축복했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다 만드신 피조물에 축복해 주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첫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빛이 있으니 하나님 뭐라 하셨죠? 보기에 좋았다. 축복한 거잖아요. 둘째 날도 하늘과 궁창이 나는 거 보면서 또 이런 것들 보면서 보시기 좋았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여섯째 날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보면서 거기에 또 축복까지 하시잖아요. 또 그 땅에 있는 피조물들 사람도 다 축복하시잖아요. 그럼 다 축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피조물과 만들어진 것에 축복했는데 일곱째 날에 축복한 이유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복되겠다는 말이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만드신 그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 날로 삼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콘서트가 끝나고 그 다음에 공연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면 만든 사람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왜 디자이너들이 전체 그 패션쇼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서 박수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일곱째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날을 축복하신 건, 이 날을 쉬신 건 이제 모든 축복을 했던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그 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왜 그 모든 날에는 일하고 움직이고 자기가 살아내야 될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일곱째 날은 누구를 축복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처럼 쉬시는 것처럼 그만두는 것처럼 사실은 쉬시거나 멈추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 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그 날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그런 날로 창조해 만드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 일곱째 날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거는 창조 때는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창세기 잘 읽어보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안식일의 제정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날을 굳이 안식하라라고 말한 명령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식하셨다는 거지. 이날을 구별하셨다는 거지. 복되게 하셨다는 거지. 안식일의 제정은 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제정이 필요한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죠? 레위기의 말씀은 좀 달라요. 레위기의 왜 말씀이 다르죠?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명령하셨죠. 그 명령이 뭐였냐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 범죄가 시작돼서 인간이 타락해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시작이 뭐냐면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역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노아 때 뭘 만들게 하시죠? 방주.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구원의 백성과 구원받지 않는 그 심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만드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인류가 한번 다 사라지게 되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인류도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또 뭐가 시작되죠? 죄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셨지만 그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다가 결국 400년 동안 뭐가 되죠?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이 노예로 살 때는 뭐가 없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이 아니라 분명히 이방신과 애굽의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모든 것들이 있었던 그런 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로 회복하시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를 명령하시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모든 것을 멈추고 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쉬는 건 아니에요. 누구 보러 쉬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종으로 노예로 먹기 위해서 더 그날도 일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쉬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을 때 이 창세기의 안식과 레위기의 안식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의 안식은 죄가 없었어요.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복되게 하사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거룩하게. 거룩하게라는 말은 흠없게, 정결하게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게 하는 건데. 그럼 구별되게 한다는 말은 이 창세기 때 안식을 하려고 하는 죄악된 게 있었냐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창조 때 아주 선하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럼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게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6째 날과 이 7째 날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한 점이 뭐냐고 설명드렸냐면 다른 날은 자신에게 집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지만 이 날만큼은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어노는 마음껏 하는 그런 날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죠. 축복하신 거죠. 자신이 축복받고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이 안식하고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을 구별하신 겁니다. 여기는 악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죄가 있고 악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쉬지 않고 일하면서 일주일에 단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노예로 살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40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고 만나와 외출하기도 먹고 물도 먹지만 계속 그들 안에서 따라오는 게 뭐 있습니까? 불순종, 불평, 원망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 먹고 마시는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이미 있던 우상의 문화 속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선과 정직과 진실과 인자와 자비를 지킬 수가 있었겠는가?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노예로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오직 모든 것을 쉬고, 사실은 이게 창세기에 쉬는 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정말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쉰다라는 개념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일을 쉴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먹을 것을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는 명령도 불순종했다는 건 더 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매일 열심히 일해서 먹은 거가 6일, 그 7일째까지도 쉬지 못했다는 건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죄의 문제, 이들의 타락, 이게 막 맞물려서 하나님이 레위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진짜 일을 쉬고 그들이 쉬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과 창세기 안식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보면 창세기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념이 더 강하다면, 두 번째 개념은 진짜 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중지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이 안식하라라는 개념의 단어가 사실은 샤파트라고 말하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나하라는 단어도 있고 나파시라는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쉬고 멈추고 하는데 진짜 쉬는 거죠. 왜 쉬는 거죠? 일을 쉬어야 누구를 기억하죠? 하나님을. 일을 쉬어야 또 자신의 육체도 또 지키고 또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먹을 것을 먹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의 이 안식은 순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멈춰야만 되는 게 된 거예요. 일을 멈춰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쉴 수 있는 개념이 된 거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죄의 문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평화와 어떤 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고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왜 이렇게 악이 관영합니까? 하박국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낙심하는 이유는 뭐죠? 먹을 거 주지 않아서, 입을 게 없어서. 왜 내 삶은 이러고,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도움 주지 않고, 왜 내가 이번에 그 빌라왕 그 전세 사기 걸리는 진짜 많거든요. 제가 아는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닌데 아는 분이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완전 깡통 전세를 갖고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신앙도 없고 만약에 그를 의지할 게 없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생을 마감하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주식 투자했는데 그게 휴지 조각이 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살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 그게 돈 문제, 먹는 문제. 좀 이상한 거는 우리의 낙심이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 온다는 거죠. 여기 절망해서 그 생을 마감하고 인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먹을 것보다 못한 존재예요? 왜 우리가 옷 입는 거 여기서 누리는 거에 그러냐 이거죠. 되게 신기한 거는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못 먹고 가난했었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생을 마감한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왜 그러냐는 거죠. 이 박탈감, 이 못 누리는 것, 이 어려운 것들을 견디지 못할 뿐더러 이것에 대한 비교 의식도 있고 또 그동안에 살아왔던 형편들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마음의 빈자리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빈자리를 뭐로 채우려고 하죠? 하나님과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축복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술, 도박, 마약,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채워서, 근데 여러분 그거는 채워지는 빈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생이 결국 어떻게 흘러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두 번째는 진짜 멈추라고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수고했던 것을 멈추라는 거죠. 사실 멈춰야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생각이 들고 여유가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왜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안식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시간이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쉬지 않는 민족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실 주일날 그 목회자들은 주일날 사역하면 월요일날 쉬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래 월화수목 금금금 아닙니까? 금요일도 금요일, 토요일도 금요일, 주일도 사실 금요일이에요. 왜? 쉬는 날이 없어. 안식하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이 쉬면 어떻게 되죠? 누가 주차 봉사하고, 누가 식당 봉사하고, 누가 교사 봉사하고, 누가 성가대하고, 누가 찬양대하고, 이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쉬질 못하는 거죠. 문제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또 회의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수고하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일하려고 하는데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해요? 어떻게? 그 결국 우리는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나눔도 없고 체험도 없는 그런 매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사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주일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릴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이제 어제 월요일 이틀 전이었죠. 그 주일날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막 축복하고 막 즐거워하고 거기서 기쁨으로 큰 은혜로 채우고 하루를 보내셨나요? 주일날? 대부분이 이렇게 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조차도 힘들고 주일날조차도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특별히 봉사하시고 특별히 바쁘신 분들은 챙겨야 될 거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분주해고 또 뭐가 음악이 틀리고 악기가 틀리고 뭐가 틀리면 또 뭔가 마음이 틀어지고 웃긴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식하냐는 거죠. 언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 안식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식도 못하고 스스로를 또 주일날에 안식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멈추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목회자들은 월요일날 쉬니까 좀 여유가 있지만 성도들은 여유가 없어요. 다시 월요일부터 정말 또 토요일날까지 일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일하세요. 또 특별히 요새 맞벌이잖아. 부부가 쉼을 누리고 자녀들과 시간 보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식을 안식으로 누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안식일의 창조의 개념은 복된 날이었어요. 구별되어서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막 박수 쳐드리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창조의 축복의 날.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안식한 거 아니지만 그날의 그 안식을 통해 모든 피조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 날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니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멈추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좀 먹고 마시고 있는 건 주일날만큼은 좀 그만하자. 그리고 온전히 그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이제 먹고 마시는 걱정을 좀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로 깊은 그 임재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기억하는 그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여유를 찾는 그 레위기 안식 이제 죄로 인해서 굴레가 되었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자. 이게 진짜 안식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날인 이유는 그날의 그 안식을 통해서 월요일날 또 직장에서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 은혜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집으로 연결되고 월요일부터 회사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일날만 그렇게 간직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 여유가 없고 안식하며 쉬지 않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이 또 하나 그날에 이 안식한다는 말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냐면 나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안식하게 해주는 날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의 제도가 있었고 안식년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준 안식이래. 밀밭 사이로 지나가서 제자들이 먹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 노동을 멈추고 먹을 것을 차지하는 걸 멈추면 누군가가 먹을 수 있게,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커피숍이 너무 많대요. 생각해 보면 저희 그 동네만 해도 커피숍이 그 시골인데 하나, 둘, 셋, 넷, 그 골목 나오는 거기는 주택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도 4개나 있어요. 큰 게 2개 또 있고 거기서 조금만 들어오면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커피숍이 다닥다닥 있죠. 그게 운영되는 것도 신기하고 그거 어떻게 다 먹고 살죠? 그 하루는 쉬어야지. 왜? 다른 가게도 좀 되게.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악착같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게. 물론 이게 좀 쉽지 않은 얘기인지는 잘 알아요. 근데 왜 우리가 안식하라고 하셨을까? 주일에 우리 안식을 통해 누군가가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게 뭐죠?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귀신 들린 자, 병 걸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말씀 읽으시면서 내가 온 이유는 가난한 자를 자유케,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게 안식이잖아요. 그럼 안식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만을 깊이 있게 누리는 것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를 풀어주는 거죠. 누군가를 자유케 해주는 거죠. 누군가를 만져주고 누군가를 치료해 주는 거죠. 그게 사실 예배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자,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일주일 동안 묶였고 일주일 동안 절망하고 일주일 동안 낙심했던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는 건 아니까.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가 하는 찬양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찬양하잖아요. 진심으로 이 가사에. 그럼 누군가가 주일 예배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그래, 저 선포하는 찬양을 보고 저렇게 하는 성가대원의 목소리와 그 얼굴의 진지함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또 아니 그 전에 이제 대표하시는 장로님의 그 기도, 옛날에 뭐 창세기부터 다루신 분도 있지만 요새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기도에 마음에 막 녹아내리고 회복이 되고 또 거기 목사님 나와가지고 선포의 말씀을 막 은혜 받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당에 가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식당에 가서 누군가 욕하고 흉보면 안 돼. 그렇게 받은 은혜가 고스란히 자기한테 담겨서 자기를 자유케 해줬던 걸 통해 누구를 자유케 되죠?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 가족에게, 내 부모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왜 중요하겠어요? 멈춰야 된다는 거죠. 이제 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내가 은혜 받아야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식일이어야 돼요. 온전히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시니까. 제 말이 맞죠? 그럼 그 주일날 하나님 혼전히 향해서 박수 쳐드리고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 뭐 아이돌들하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좀 전적으로 높여드리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받은 은혜로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자유케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치유케 되고 자유케 되고. 사실 예배는요, 주일의 안식은 예배를 포함하는 거니까 옆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막 은혜 받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문제가 있는지 물어봐주고 손잡아주고. 그럼 그 사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손잡아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만 막 목사님만 딱 봐. 그러니 어떻게 은혜가 돼. 본 걸 가지고 나눠주고 전해주고 하는 일이 있어야죠. 그게 사실 안식의 진정한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하지 말라, 하라, 하면 돌로 쳐 죽이겠다 이런 명령. 그래서 주일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너의 집에 벌 내리실 거예요. 저주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만든 건 복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축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기뻐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위로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렇게 잘 지냈냐, 또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되면 성도들 예배하러 오지 말라 그래도 오죠.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한다고요. 근데 자꾸 강조하는 게 뭐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거야, 뭐가 안 될 거야, 병 걸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협박하죠? 하나님 협박한 적이 없어요. 레위기의 그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노예 문화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인 인간으로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주일 성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명령을 두신 건데, 우리는 이것만 갖고 온다는 거죠. 하지 않으면 벌할 거야, 쳐 죽일 거야, 이런 얘기들을 위협한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우리가 놓쳤던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 이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이 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린 것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안식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화요일날 하는 이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말씀도 안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예배,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그 자유를 오늘의 선포하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나가도록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밤이 그런 밤 되고, 혹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또는 이제 1년을 시작해서 걸어가는 동안 안식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멈춰있고 답답하고 괴로움이 있다면 오늘 밤에 멈추고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체험을 얻고 그 하나님만 마음껏 찬양하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또 통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한 작업을 하죠. 저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없으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선포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자유케 하는 그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말씀에는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다시 걷게 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얻는 거죠. 이 세 가지 작업은 우리의 영성을 지키고 은혜를 누리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된 날, 안식의 복된 날, 예배의 복된 날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신이 멈춤으로 정말 안식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들을 회복하며 특별히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사실 교회가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유케 될까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아들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아래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듣지 못했던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아래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축복된 그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축복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만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날로 만드신 그날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창조하였으니 너희는 마음껏 즐기라. 내가 하나님 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라. 그 안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역사 나타나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 놀라신 위대하신가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심과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걸 하지 말고 저거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복되게 하셔서 이날의 안식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이 있어,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더러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이 가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데 주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 얼마나 감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다 이 거룩한 나의 안식일에 주여 우리가 쉬며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만들어 아버지 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쉬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짓된 말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전능하심 영광과 은혜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한국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바라보면서 우리 향해 나가는 야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날을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이날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앞에 깊이 들어가고 그날의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과 감사와 모든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들을 누리며 이 밤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 매일매일 그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자신을 향하여 그날을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기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주일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잠기며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높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서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축복과 이 은혜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악이 있어,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잊을 때도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더 이상 이 주일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날 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야. 너에게 못쓸 짓을 하실 거야. 병을 줄 거야. 귀신 들리게 할 거야. 집안이 망하게 할 거야 라는 협박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렇게 쉬는 날로, 그렇게 안식하는 날로, 그렇게 예배하는 날로, 그런 주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안식일과 이 주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율법으로 여기고 자신을 돌아볼 때 서로를 향하여서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협박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며 누군가를 지켰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은혜 안에서 서로 권면하여서 함께 이 안식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식일이 회복되고 주일 회복될 때 분명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좌정하심과 그 안에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축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안식일을 다시 꿈꿉니다. 이런 예배를 꿈꾸고 이런 주일을 꿈꿉니다. 아멘. 좀 더 이상 뭘 했냐 안 했느냐를 묻는 날도 아니고 또 그 날 서로를 향해서 예민해져서 어떤 말 하나 어떤 행동 하나에 서로를 향해서 화내고 갈등하는 날이 아니라 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영광에 잠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예배, 그런 안식,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이 은혜를 아는 우리가 말하면 됩니다. 먼저 깨달은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또한 나를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나는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구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한 번 더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시간을 끊을 수 없으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구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 안식일이 이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묶여있고 막혀있고 병 걸려있고 귀신 들려있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자를 우리가 자유케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의 걱정과 염려가 그날의 예배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치유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케 되어 이 땅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안식과 다시 한번 주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회복의 날 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묶였던 자들과 막혔던 자들이 신들리고 정 걸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예배와 안식과 주님의 할렐루야. 예배의 찬양 기도 우리 나누고 우리 돌아보는 통해 나누게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와 일구도 모임과 찬양 집회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 나타나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진정한 주선하시 진정하고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을 치료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주일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 회복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기도 받으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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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지한 아멘 아멘 찬양과 영광과 온전한 믿음으로 늘 바라보며 나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주일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여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모여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모든 나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묶였던 자들이 또 괴로웠던 자들이 아파하는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52주 내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안식일을 보낸다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토양 미니스트리의 우리 화요 기도 모임과 우리 화요 찬양 집회가 그런 집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아픈 자들이 치유함을 얻으며 절망과 낙심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그 임재와 그 다스리심과 치유를 맛보는 우리의 기도 모임과 우리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방 가운데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치유 회복과 자유함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받으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 안식하시며 쉬시는 그 하나님을 축복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